여러분도 마음이 무겁겠지만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제시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하지 않고 잠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민족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로마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역교회에 있는, 로마에 있는 지역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목회자겠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피난을 가면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피난을 당한 후에, 대기를 당한 후에 목회자는 떠나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금 아픔을 당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선장과 목사는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키를 잡고 있는 그분에 의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회자도 어떻게 목회를 하냐에 따라서 성도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참 신앙의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성도들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그래도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는 사무장입니다. 그 사무장은 해가 기울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가족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들이 많이 문자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무장은 수협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을 부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울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 지금 예배를 같이 참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 단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없는, 한없는 하나의 값진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안내를 방송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4층에 있는 구명조끼가 모두 이제 바닥이 났음을 알고 3층에 있는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언니는 왜 읽지 아니합니까? 그럴 때 그 언니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선언은 맨 마지막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있었을 때에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무거운 말씀이었지만 오늘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정금의 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되새겨주고 참 비극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참 굳이만이 유일한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비탄에 빠진 온 국민을 향해서 참 구원자이신 주님만이 참 소망임을 우리가 더욱더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통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우리가 참 구주로 믿는 주님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의미가 약간씩은 저술의 의미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가 제시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목격한 그 목적의 의미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어떻게 부활의 의미를 자신에게 왔던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던져줄 때마다 사복음서에서 얘기할 때마다 그 의미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증인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없지만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없으면서도 자리에 있는 것처럼 소설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소설을 떠서 가대망상증을 갖게 하고 상상력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전달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오늘 시간은 성찬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참여를 하고 이 성찬의 의미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왜 부활 때마다 왜 이것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잠시 요한복음 15장 23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지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거죠. 아무도 제자들이 유월절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와보니까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찬에 참여해서 먹고 있는 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2,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하시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성만찬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상상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상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동원을 막 하죠. 그래서 우리는 허구를 만들어낸 그림을, 송화를 좋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거룩해야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보면, 잘못된 것을 보면 어떠합니까? 의자에 둘러 앉아서 그래서 누군가 머리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면서, 요한이겠죠. 그렇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로 유대인들은 성만찬을 할 때, 식탁을 할 때 어떠하냐면 자유롭습니다. 마치 우리가 TV를 볼 때, 누워서 볼 때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죠. 누워서. 그런 모습처럼 식탁을 합니다. 왼손을 머리판에다 두고 눕습니다. 그리고 발을 길게 뻗어서 지금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2사도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요한의 모습이 마치 누워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지만, 바로 이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만찬식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아니, (22절에) 왜 그럽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한지 의심하더라. 막 다툼이 있는 거야. 의심하는 거야. 누가 예수님을 팔지? 누가 예수님을 팔지? 웅성웅성 그러겠죠. 그 의심이 있는 가운데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짓을 하는 거죠. 요한아, 너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물어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리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속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떡 한 조각을 누구에게 줍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런데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만약 이것을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합니다.
특히 베드로의 같은 사람이라면 어떠합니까? 로마 병경이 왔을 때 몸에 칼을, 조그만 칼을 가지고 로마 병경의 길을 뵌 것과 같이 아마도 궁을 못 이겨서 가룟 유다를 아마 해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며 그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주여하니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웅성웅성이고 있습니다. 누가 팔 것인가? 그런 가운데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유다에게 줬을 때 유다는 어쩌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팔 생각만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가룟 유다는 지금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서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지금 여기에 보면 사단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2절을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2절에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계속 있었다면 팔려고 하는 그때부터 계속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27절에 사단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들어가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제정신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만찬을 창녀하고 있는 유다는 제정신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속죄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속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너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27절에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죠.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존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을 찾는, 불을 짓는, 정말 성경 말씀을 바라보며 참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가는 유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봐야 될 것입니다. 17장 22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멸망받을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을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이 대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살을 할 때의 의미를 보면 이런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매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지옥에 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순간에 참으로 주님을 믿었다면 구원을 얻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스스로 목을 매달고 떠났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원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부활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 뜻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뭐라 하지 않고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품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떠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는 감당해야 될 것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당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다면 이 떡과 포도주를 내 몸과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동참하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50을 후면은 강한 용사가 됩니다. 강한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새로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50일 후에는 무엇이 된 것입니까? 바로 신약교회를 세우는 그들이 장립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립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속에 교회를 계속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시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떡과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입니다. 제가 22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떡과 포도를 보는 것은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억만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의 생명의 참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떡과 포도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효과는 과거에 나는 세상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떡을 먹는 자, 곧 예수님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적인 내용들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현실에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보시고 언제나 봉사하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성찬식을 주는 모든 혜택이 이 시간 우리의 형제와 자매님에게 모든 것이 있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잘 되돌아보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229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데요. 우리는 볼을 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인 것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겉에 눈을 보지도 안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자, 성찬 기념 우리가 순서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제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위로를 위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기념하려면 먼저 우리의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며 기념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인데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자기 죄와 저주받음을 생각하며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엄청나 결코 그 죄를 처벌하지 않은 채로 두지 않으시지만 그 형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모두는 모든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써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내 것으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는지 자기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셋째,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과 일치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바람인지 자기 양심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과 검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살피는 동안 이를 위해 은혜로 받아주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를 여길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조상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을 따라 이 세상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살과 피를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입으셨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유신으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와 진노의 무게가 주님을 짓눌러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으로 흘리도록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말씀하실 때 죽음과 피로써 새롭고 영원한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확실하고 돌이킬 수 없게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에 속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마지막 유월절 기간에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념하게 하려고 떡과 포도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언약하시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사랑과 신실함을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흘렸다는 보증입니다.
너희 앞에 떡을 부서지고 잔이 부어지고 너희가 나를 기념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나는 확실히 십자가에 달렸던 나의 몸과 십자가에서 흘렸던 피로써 너희를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먹이고 활력을 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찬 제등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린 완전한 희생자를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실 때까지 성찬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기쁨을 미리 맛보며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사모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서로 마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